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 부름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갔겠지만 보통 교회들은 예배 부름하면서 반주가 나오고 성가대가 입장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다 같이 일어서고 목회자가 입장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보았을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런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을 아예 순서지에도 없었는데 처음 넣습니다. 사실 이게 예배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 교회마다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복잡한 거는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온갖 양식을 다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각각에 대해서 매우 신학적 의미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마치 캐톨릭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정형화시켜서 합니다. 그리고 공동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기도를 통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들을 다 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자유롭게 하는 거는 좋은데 예배가 점점 개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배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은 예배의 부름을 넣습니다. 앞으로 예배의 순서를 바꿀지 어떨지는 제가 좀 더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좀 해야 될 듯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이 부분은 많은 교회가 예배 부름으로 할 때 많이 채택하는 본문 중입니다. 구약을 포함해서 전체 중에서 매우 좋아하는 말씀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표로 잡혀있는 것,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저 입구에 새겨놓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도 제가 손가락에 들 정도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약에 이것을 대표할 만한 것이 구약에서 찾는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마 이 요한복음의 그 영성이나 이 예레미야의 영성이나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신약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영성의 멘토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모세를 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많이 하지만 제가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들을 많이 다뤘듯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은 예레미야의 영성과 많은 공통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9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의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29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는 예레미야서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에는 학자들마다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게 보는 사람은 2개의 편지가 들어가 있다. 4개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지만 중로는 2개 또는 3개까지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14절까지는 첫 번째 편지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두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편지, 책으로, 원어에는 세페르라고 해서 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글로써 분명하게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은 때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바로 전에 왕인 여고냐라는 왕은 여고니아는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제가 6월 25일자 주보에 여러 가지 도표들과 예레미야서의 개간들과 시대적 순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항상 예레미야서 책에다 꽂아 놓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같이 읽으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 이 모든 백성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체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끄는 사람들이 먼저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가장 큰 충격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일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드렸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소나 양과 비둘기처럼 이렇게 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 자체가 그들에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는데 그 인물들 중에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반의 집은 엘리야를 도왔던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에 동참했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그 집안이 대대로 3대에 걸쳐서 이 예레미야와 함께 나라를 재건하는 영성의 중심축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편지를 보면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결혼까지 하고 자녀를 낳고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들이 왜 텃밭을 꾸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최소한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난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대단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29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전해들고 예레미야를 겁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 글을 보내 이르기를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꼬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편지를 쓴 것 때문에 이렇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 답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온갖 시련을 다 겪는데 굳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금 자기가 곤란에 겪게 되는 예레미야를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만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시작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만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2번이나 했습니다.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70년에 차면이라는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11절입니다. 1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뭘 통해서 아냐 하면 1차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그 다음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했던 거는 소를 잡고 그리고 또 제물을 바치고 그랬던 것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제가 레위기를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는 것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행동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들과의 계약이다. 이 계약을 어길 때에는 이렇게 소가 죽듯이, 양과 염소와 새가 죽듯이 너희들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피해 제사 말고 소제, 곡식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곱게 빻아서 가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빻고 그 다음에 채로 걸러가지고 고운 가루를 뽑아내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이 쓰이는 곳이 어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나누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다고 내가 헌금했는데 사치했다고 하면 그것은 곱게 빠는 과정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헌금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향한 또 다른 공격이 될 텐데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하고는 제가 식사 안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제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고정적인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드릴 곳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에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제사 방식이, 예배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이 그런 제사 방식에서 기도 방식으로 그리고 제사 방식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에 가면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말씀과 기도와 구제와 자선사업과 금식과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나의 생각, 이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된 성경 중에서 공동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의역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번역된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공동번역을 꼽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동번역은 굉장히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11절과 14절까지를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볼까요?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사실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14절 똑똑히 일러둔다.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며 나는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희는 나에게 쫓겨 세계 만방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너희를 거기에 모아들여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거에 비해서는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개역개정은 주로 한문 성경을 50% 이상 채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역 개정이나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이나 한문에 익숙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사실은 많이 원문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왜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충격이었을까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제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여인의 질문,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사마리아냐라고 장소를 묻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온 마음으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일편단심으로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역번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일편단심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짧은 편지지만 거기서 중요하게 하는 말씀 14절에 있는 것처럼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작할 때 1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방향을 나에게 향하면, 나를 찾으면,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29장에 와서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장부터 29장까지 오면서 수많은 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이라는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밝은 앞날이라고 번역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미래와 희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을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히브리 언어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장 가까운 뜻일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참된 희망, 참된 미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참된 미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보냈지만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찾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구원 반복하십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느니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11절에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방 사람들은 내가 멸망시키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구원을 해주시는데 무지한 자로는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것은 뭡니까? 구원과 함께 이야기한 게 칭의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구원은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성취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죄는 있지만 죄 없는 자로 여기겠다고 법적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한 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고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법적인 용어를, 그래서 칭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에게 자유함을, 구원과 다시 돌아와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달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성도를 판단하냐고,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면 숨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고 알게 됩니다. 부모들은 다 자식을 표정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된 목회자는 자꾸 그것을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꾸 고쳐나가야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신령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정말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요소가 정말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빠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단을 쳤던 이유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게 작은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예배를 중하게 생각하느냐, 경히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기대 없이 예배 드리시나요? 주일이니까 예배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그러니 나는 최소한은 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소한은 면했다.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 곳까지 가 있는 사람한테 굳이 편지를 써서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전하시고 싶으신 말, 내 생각은 이미 공동번역으로 하면 이미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밝은 미래, 미래에 대한 희망, 참된 미래, 참된 희망을,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뜻을 정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없이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 입장에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참된 예배는 빼고 뒤에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말 참된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일 지켰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올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실현되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예레미야서 100번도 넘게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감격이 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심코 지나가는 거 아닐까요? 예배, 말씀, 책 몇 개 읽고 나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육에 의존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신앙에 가면 3대다, 4대다, 5대다. 그런 거 진짜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성취의 뿌리가 되는 것, 씨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매우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가능하면 반드시 참석을 하시고요. 다른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 바쁘고 좀 그런 것들은 다 그날만큼은 좀 가능하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벅찬 감격과 희망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작정하신 그 뜻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주시지만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성취시키는 참된 평화, 참된 미래, 참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임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